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어떤 곳에서 굴을 하나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잠이 들었더니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누더기를 입은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등을 돌리고 서서 손에 책을 들고 등에는 큰 짐을 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등에 진 짐은 죄의 짐이었는데 스스로는 벗을 수 없고 우리를 멸망의 성에 묶어두는 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놓고 생명으로 달아나는 법을 크리스천의 각성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멸망의 성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가 성경을 읽는 순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가 읽으면서 울고 떨며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슬픈 부르짖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빌립보 간수가 외쳤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크리스천의 등에 진 무거운 짐은 로마서 3장 23절의 진리를 형상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짐은 그 누구도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29년 나는 항복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아마도 전 영국에서 가장 풀이 죽고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죄에 대한 절망적 발견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크리스천이 가족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를 보고 놀라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조롱으로, 때로는 꾸짖음으로, 때로는 완전히 무시함으로 그를 대했다. 이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우리의 영적 근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그 절망이야말로 그를 이신칭야의 진리로 인도한 거룩한 근심입니다. 가족과 세상의 조롱 속에서 절망에 빠진 크리스천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전도자라는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전도자, 왜 울며 서 있는가? 크리스천, 제 손에 있는 이 책을 보니 저는 죽도록 정죄받았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기도 싫습니다. 전도자, 그렇다면 왜 그냥 서 있는가? 크리스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양피지 두루마리에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자, 저기 저 좁은 문이 보이느냐? 크리스천, 아니요. 전도자, 그러면 저기 빛나는 빛이 보이느냐? 크리스천,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 계속 그 빛을 바라보고 곧장 그리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문이 보일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의 길은 언제나 좁고 오직 말씀의 빛을 따라 전도자가 가리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마침내 결단합니다.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의 성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해 달려갔다. 이는 누가복음 9장 62절을 연상시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구원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닌 결단하고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의 순례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씀하듯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크리스천처럼 성경을 펼치고 자신을 비추어 죄의 짐을 발견하십시오. 둘째, 거룩한 근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죄에 대한 자각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지옥을 향한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향한 좁은 길을 찾게 됩니다. 발견한 죄에 대해 거룩한 근심을 하십시오. 셋째,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십시오. 야고보서 2장 2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며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존 버녀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멸망의 성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순례의 길을 떠났는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좁은 문을 향해 달리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의 약속대로 우리는 이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 모두 크리스천처럼 승리의 고백을 외칠 것입니다. 내 순례길은 끝났고 내 기쁨은 이제 시작이로다. 아멘.